안녕하세요. 광성드림학교 교육공동체 여러분, 우리 화요 신앙교육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추워진 이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이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소망 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난 학기의 시간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 화요 학부모 신앙 교육을 종강할 때 되면 어머니들께서 간증을 주로 해주셨거든요. 어머니들께서 나오실 수가 없어서 간증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보니 어떤 분이 간증해 주시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좀 받았어요. 우리 고등학교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1년이 어떠셨는지 또 학부모님들과 어떤 것 좀 나눌 게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이인성 교감선생님을 잠깐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교감선생님 모셔서 1년 동안 소회를 한번 나눠주실 때 우리 각자 멀리 계시겠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성 교감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광성드림학교 중고등 교감 이인성입니다. 교사로 소개하다가 교감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제야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기독학부모 교실에 참여하시는 부모님들께 한 해 마무리하며 간증하는 자리가 있다고 혹시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좀 잠시 머뭇거리게 되고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시원하게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사라는 자리가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이들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 그리고 부모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는 제가 말씀에 비춰서 제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일 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올해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새로 오시고 잠시 머물다 갈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이렇게까지 기승을 부릴 줄은 몰랐었습니다. 부모님들 올해 어떠셨나요?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어제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집에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조금 다릅니다. 주말에 저희 가정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조금은 서 있는 게 참 좀 편안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부탁하셨을 때 그때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면 또 그냥 늘 하던 말을 하고 내려왔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왕들을 이렇게 깊이 있는 묵상을 쭉 하면서 제 안에 왕들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히스기야 왕이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켜가는 모습에서 참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보면서
제 예배의 모습, 저희 가정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배 때 기쁘지 않을까? 음, 단순히 코로나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서 많이 이 역대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왕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나는 왜 기쁘지 않지? 너무 이렇게 저도 기쁘게 느껴졌지만 결국 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리가 참 감사하고 기쁜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걸 글을 적다가 그냥 두 손을 놓고 그냥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7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3번의 유산을 하고 7년 만에 찾아온 저희 가정에 아내와 저의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소망했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의 몸은 지쳐가는 것들만 보이고 저도 이제 학교와 집 거리가 좀 멀어서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도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아내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피곤한 모습을 매일매일 보면서 저도 집에 가서 힘을 얻고 제가 그걸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까지 피곤해서 힘들어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지금까지 온 듯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일까지 이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쁘지 않은 거죠. 그냥 지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제 모습이 그냥 일상의 예배 모습도 주일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아내가 전에 이제 알던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고 저한테 고백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가 주말에 또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아내는 동료이자 친구이자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동역자인데 저도 제가 자세히 저를 들여다보니까 아내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아내랑 의논하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내의 결정에 따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는 아내가 중심이었고 학교에서는 학교가 중심이었고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와 아기가 중심이고 학교에 오면 학교가 중심이고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중심이고 학부모를 만나면 학부모가 중심이고 내 안의 중심이 너무나도 흔들리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구나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서에 대해서 아내랑 이번 주말에 아내랑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아내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두려워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니 아내에 대한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아내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모든 삶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참 고민하고 그러는 와중에 생각을 그냥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고 말씀을 보니 말씀이 너무 더 새롭고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므낫세 왕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다시 주시고 회복해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쁨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이 코로나도 두렵지가 않고요. 이 삶이 두렵지가 않고 학교에 와도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사실 2시간 이렇게 아침에 운전하는 것도 피곤하지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육의 피곤함을 자꾸만 아내랑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기를 키우면서 힘드신 거 부모님들 다 겪으셨을 텐데 그 몸의 회복이 먼저였던 것 같아서,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제가 착각했던 것을 봅니다. 몸의 회복이 아니라 영의 회복이었던 것 같고 그게 제 중심이 너무 흔들리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교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 가서 이끌어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지만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주일날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저에게 약간 네.
네.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생각과 고민이 많거든요. 어, 생각과 고민을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려고 이제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이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이 말씀이 참 무엇인지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참 두려운 것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 저는 살면서 아버지께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거든요. 인자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 사랑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저에게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 세상이 두려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고등학교가 생기고 참 두려웠습니다. 이걸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책임감도 되게 무거웠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고 보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도 깨닫고 정말 지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회복이 있어서 내년은 되게 소망이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순종하면서 이 광성드림학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내년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앞에서 아이들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고, 제가 평소에 삶은 힘든데 주말에 예배의 기쁨을 찾는다라는 게 참 말이 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일주일을 살아내고 주일날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리를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신 예배의 그 자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고요.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저 혼자가 아닌 이 말씀을 아내와 같이 시작하면서 이 변화가 저희 가정에 일어났거든요. 네. 네,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참 부끄럽고 또 지금 많이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지만 지금 참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네,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10분 주셨는데 10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성드림학교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감이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될까. 정말 우리 학교의 복인 것 같고요. 뭐 이제 농담 같은 거지만 예전에 입학 설명회를 할 때 그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앞에 이인성 교감선생님께서 학교에 어떤 안내들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살짝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분이 교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외모도 교목 같고 분위기도 교목 같다고. 그래서 저도
참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참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목사보다 더 교목 같은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회복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 학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왕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왕들의 기도. 여러분, 그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때 사용하는 성인들의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서치를 기도라고 하면은 역대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가 24번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건 22번이에요. 왜 2번은 뭐냐면 이렇게 했기도 했다,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제 사용 가운데 사용된 거고, 실제 기도라는 뜻으로 쓰인 게 22번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역대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역대기의 배경이 포로에서 귀환한 여전히 식민지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기록할 목적으로 이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은 덩그러니 있는데 뭐 특별히 그게 소망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입니까? 지금 식민지 시기를 산 게 별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의 독특성,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역대기는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과, 너희들은 지금 성전 중심의 예배, 덩그러니 있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예배 가운데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라가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뜨거운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역대기에서 가르쳐주는 소망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몇 가지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기도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왕들의 기도는 무엇이 있는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우리도 그 모범에 따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 1장 10절인데요. 이 역대 1장 10절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역대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죠.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빼겠습니다. 마스크가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부여잡느니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네, 사람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제일 처음부터 솔로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뭐 원하냐? 그때 이야기한 솔로몬의 기도, 그게 무엇인지 우리 역대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올 때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게 되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 안에 있는 네가 가지고 왔던 거 그거 뭐냐 한번 꺼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꺼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역대하 1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빨간 글자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기로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돈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명예가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우리 가운데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 우리 가운데 성적인 욕구 이런 게 다 가득하다는 것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런 걸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저주스럽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를 찌르는 기도를 한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네 중심에 무엇이 있냐 하고 벌려봤더니 그 안에 당연히 부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그러는 기본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 잘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사람으로 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이것도 더 주겠다. 난 네가 너무 좋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 나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듣고 내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간구가 이렇게 차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캐봤더니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만드는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일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6장에서 7장에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기도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6장과 7장에 아주 그냥 다 모아져 있습니다. 6장과 7절에 거기에서 기도가 14번 나와요. 22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14번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역대하 6장은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7장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6장과 7장이 역대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장입니다.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가져오면 하나님 만일 우리 백성들이 주께 범죄해서 범죄 때문에 전쟁 가운데 패한다면 이것은 준비를 못했다거나 그런 게 게으르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때 들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만일 재앙이나 질병이 있어서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돌이킨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먼 지방에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주의 백성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께 범죄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뒷면의 내용이 다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과 방향이 틀리구나, 이걸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성전을 향하여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아닌 다른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하거든. 열왕기상 6장 35절, 역대합니다. 열왕기상이 아니라 잘 못합니다. 역대하 6장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낙선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방향이 틀어져 있다가 깨닫고 자각하고 후회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바꾸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여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가 안 오더라도, 전쟁에서 지더라도, 이방인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로가 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로가 될지라도 이 얘기는 실제로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보고 있는 독자가 바로 포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솔로몬이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이 7장에 있습니다. 7장을 제가 말씀구절 안 가져왔네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있네. 있어. 2장 넘어서 그렇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절과 15절인데요. 7장 1절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가시적인 응답이고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의 영광이 내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죠. 그 번제단의 영광이 오지 않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이 역대하 전체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기도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의 간구를 좋아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온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설교 예화 때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 실습할 때 어떤 어르신들, 암에 걸린 어르신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이분이 같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농담도 잘 받아들이고 하니까 얼마나 그분이 제가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버스 운전하셨던 분이셨는데 저랑 같이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성인 영상물 포르노를 막 같이 보자고 틀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괜찮다고, 안 봐도 된다고. 그 아저씨가 저를 굉장히 이제 믿게 되신 거죠. 이제 그 성인물 저한테 틀어주시는 거 보면서 내가 이제 전도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그 선생님 우리 기도하자고,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옵시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양심이 있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도 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을 부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계시다면 계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쁜 짓 많이 했죠. 정말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의 불행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길 바랬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산거가 먼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가 돼도 좋겠다. 그럼 먹고 살 수는 있겠지 하면서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돌이키는 기도예요. 그래서 늦었어, 안 돼 이제,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한번 돌이키면 그 작은 아들이 그 집에 가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동화책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젊은 날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공주와 왕자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젊은 날에 행복했었겠죠. 나이가 들면은
또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결혼하면서 사이도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백설공주 이야기 뭐 무슨 여러 공주 있잖아요. 오로라 공주 뭐 그런 공주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책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잘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지나다 보면 사람 마음이 갈라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일평생 이 사람과 산다면 배우자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그렇지만 이제 와서 뭘 그냥 말지 뭐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로 결정하면 물론 저항이 많겠지만 돌이키기로 결정하면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게 마찬가지죠. 저는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드림학교 출신 같은 모태신앙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믿음의 선봉자를 빼앗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빼앗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 학교도 다니고 수련회도 다니고 그러다가 자기가 부족한 걸 많이 경험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시간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근데 나중에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냥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거 버릴 수 없다 하고 하나님 딱 붙드는 거 보면 더 믿음의 거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돌아오는 거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더라도 교만하게 그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걸 빨리 받아들이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역대하 30장에 또 기도가 있는데요. 역대하 30장 18절과 20절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좋은 의도로 유월절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할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네 준비 안 됐어. 니들 들어오지 마. 나가. 하고 딱 잘라버리거나 준비될 때까지 유월절 못해 기다려. 이래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그것보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 기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유월절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 백성이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마음으로 부족하게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연약함을 용납해달라는 간구. 내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시면서 역시 나는 정말 아이를 키울 만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깨달으실 때가 얼마나 있으세요? 때로는 아이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직면하지 않을 텐데 그럴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부모로 있는 게 나을까?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연약함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데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도록 내 가운데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 쳐주시옵소서. 아이만 키우지 마시고 나도 키워주시옵소서. 이 가족을 통하여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키워주시옵소서. 네, 부족합니다 주님. 다 좀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6월절이 이게 뭐냐? 너희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은
자녀들의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때로는 자녀들의 연약함조차 그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다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기를 역행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과거의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제가 그렇게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님들 선물 받으시나요? 애들 부담스러워서 선물 잘 못하죠? 저는 거의 매일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막 블록을 맞춰가지고 아빠 선물이야. 그래서 아무거나 주는 거 아무거나. 그리고 선물로 줬다가 다시 가져가요. 놀겠다고. 근데 선물 받을 때마다 다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애가 그 조악하게 맞춘 그 블록이 저한테 소중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첫 아이가 6학년이고 둘째가 5학년이고 이제 막내가 4살인데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선물 중에 값어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야, 이거 쓸만하겠는데 하면서 막 큰 기쁨을 누린 게 없어요. 그런데 선물로 가져온 그 편지 한 장 한 장들이 제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장한 아들, 장한 딸 되고 싶으세요? 그것은 내 삶의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하는 잘못된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큰 순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빼앗기고 그 사탄이 원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상처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이렇게 뛰어올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들어와 막 피 묻을라 저리 가 씻고 안아줄게. 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울고 아파하는 아이에게 속히 달려가서 안아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녀들 양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하 32장 20절과 24절 기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대국이 공격하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강대국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네립의 대군대가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죠. 질병 가운데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계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네립의 군대가 떠나가고 그의 기도로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적군이 사라지거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도 보고 친구들이 그랬는데요. 고3 친구들이 저에게 기도하러 왔을 때 학생들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네가 수능을 포기하면 걱정도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진짜 왜 그러냐고 정말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위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 순진하고 맞는 기도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가 너의 승리가 아닌 걸 고백하는 기도다. 하나님, 내가 시험 못 봐도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삶에 계획이 있다는 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험 잘 봐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 사람임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난 100% 성공하는데 하나님, 저 시험 못 보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쉽지 많다. 제가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세상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만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나에게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내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소망이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합니다. 사내립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어려움이 있지요.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있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이 한계 가운데서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악한 자죠. 정말 악한 자 므낫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므낫세가 고통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가 아니라 로또를 기대하는 것처럼 붙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거라도 붙잡을까, 거의 이방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을 보고 그의 절박함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들어주십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전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약올르죠. 우리 광성드림학교에 믿음으로 준비된 아이들보다 믿음이 없는데 삶의 고통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더 크게 믿음의 거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집안이 무당 집안이에요. 무속 집안. 완전히 집안에 그런 게 있고 부모님도 결혼도 여러 번 하시고, 그래서 이게 머리가 똑똑한 청년인데 거의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고 아주 어려움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이 친구가 집안에 이런 무속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거예요. 정신이 어지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적응도 못하고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부모님은 또 다른 여자분하고 사니까 자기는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죽고 싶더래요. 너무 죽고 싶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무작정 나가서 교회 새벽 예배를 찾아갔답니다. 그냥 교회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트이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가족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 친구가 믿음을 가지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고 지금은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는 사람 있을까 봐. 근데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 찾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없었거나 우리가 삶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역대 하에 나왔던 응답하셨던 기도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잘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될까? 하면서 기도를 궁리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예배하러 나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잊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서 돌아와서 기억하거나 전혀 하나님 모르지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만나서 기도하거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닌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행위들을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다, 난 기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사랑해서 하는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학이 되죠. 이제 곧 방학이 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온라인 원격 수업 시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애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애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단계에서는 기도의 습관을 가르쳐주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느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잘못되게 가르쳐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기가 하고 있는 메시지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남은 방학 기간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온라인 상황이고 원격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그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질문 잘못된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졌던 부분들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르지 않는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서 기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방학이 좋은지 학기가 좋은지 물어보면 전부 학기가 좋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낳고 기른다고 하지만 함께 있는 훈련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잘하고 싶은데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유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한 기준을 정해놓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치유돼야 되는 부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의 한계들을 빨리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의 인성, 아이들의 학습의 습관들, 아이들과 먹고 사는 거, 매 끼니 해주는 거, 그 순간순간 갈등이 될 만한 일들, 더 하고자 하는 욕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 방학을 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주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실 교사들을 굉장히 누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기독교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에게 비교했을 때 내가 참 너무 형편없고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죄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수업 연구나 수업 결과를 통하여서 교사로서 부족함을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학생들을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더 발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만하여져서 나 정도면 되지 하고 교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난 부족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더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더 나아가는 우리 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연약함, 선생님들의 소중함들, 그 마음들을 여러분 기도로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자녀들을 기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칭찬과 선생님들의 훈육과 선생님들의 좋은 점과 선생님들의 연약함,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교직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의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정말 좋은 점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입니다. 광성드림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변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지금 다닐 때는 모르지만 졸업하고 나서 광성드림학교가 정말 꿈 같은 곳이었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가지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면 수업처럼 더 하려고 초등도 많은 실시간 수업을 도입하고 중고등 과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MI 캠프 또 새롭게 해보려고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 과정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학습 캠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들 또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가치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광성드림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순간들, 그 고민들, 부모들의 기도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MI 캠프, 학습 캠프, 우리 초등학생들의 원격 수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교육 공동체 가운데 성장하도록 우리 아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일정과 학교 생활을 위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교 교직원들과 우리 학교의 리더들, 여러분 기도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들에게 많이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리더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리더들을 잘 순종으로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직원들과 광성드림학교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모범이 되고 지되고 교육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인재들이 자라나는 그런 학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리더들과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익숙했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큰 기회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 항상 만날 수 있었던 동료들이었으며 동역자들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분량과 자녀들 아껴야 되는 것들, 자녀들 돌봐야 되는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가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연락하고 이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입니다, 주님. 방학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보시면서 너의 삶을 내가 기도로 받고 있다. 난 네가 좋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을 종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내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종강날입니다. 종강날에는 항상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훈화 말씀 해주시거든요. 우리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인사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서 많은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인사를 조금 더 그때보다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전방 추위가 대단하네요. 네. 아이들이 학교 못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추위가. 그리고 뭐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봐도 이 땅에 이제 기독교를 생각해도 참 맹추위 중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한국 기독교가 쇠락 일로로 걷고 있는 데다가 이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의 영성 또 뭐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제 한탄의 이 소리들이 탄식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드림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러한 시대인데도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이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가고 또 교사들은 또 깊은 말씀 묵상과 연구의 모임들을 시작하고 이런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의 변화들이 이 광성드림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적인 일이라 생각이 되고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 부흥을 주시기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도 원산의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이 되고 세계 선교 역사의 부흥도
건초도미 안에서 청년 다섯 대학생들부터 그 기도 모임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역대기가 다시 쓰여진다면 이런 기록이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한 민족에 다시금 부흥이 있었으니 광성 드림학교에서 시작된 것이었더라. 거기에는 기도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기도의 학부모 공동체가 있었더니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소원하며 또 감사의 인사를 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한 학기 동안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직접 오셔서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성드림학교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은 오늘로서 종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아이들 방학할 때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참석해 주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기도들 또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 묵상글 밴드에 올리는 것은 방학 때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셔서 큐티하고 나누고 묵상하시는 그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